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지요. 십자가는 은혜이지요. 그 모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명절에 뵙지 못했던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지요.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 모든 분들, 올해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 권사님들 주름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장례가 올해 벌써 5번째 장례거든요. 근데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주님이 힘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으로부터 주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하실 때 그때 그 포도주에 알코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알코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수님도 술을 드셨네요. 우리도 조금씩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있어요. 저희 가족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한테 그랬어요. 승빈아, 밥그릇 좀 치워줄래? 설거지통에다 좀 넣어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설거지통에 넣었어요. 저희 아내가 식탁에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진짜 밥그릇만 치웠어요. 숟가락 젓가락은 다 놓고. 여러분 열불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안 나세요? 감정 없으세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야, 밥그릇을 치워달라는 얘기는 먹은 숟가락도 젓가락도 설거지통에 넣어달라는 얘기야. 저희 아이가 큰 결단을 하나 내렸어요.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하면 저희 아이가 핸드폰을 사줬더니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쯤 이제 사줬는데요. 사줬더니 아주 열심히 전화를 안 하고 열심히 게임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답답했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자아이들이 게임도 좀 하지 싶은데 저희 아내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게임 그만해. 근데 좀 제가 봐도 심하리라 싶은 만큼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잔소리를 열심히 했어요. 너 게임 그만해. 게임하다가 너 진짜 중요한 거 놓쳐. 계속 얘기하는데 아이가 잘 안 들었어요. 게임도 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축구 게임을 하는데 축구 게임에 선수들의 오른발잡인지 왼발잡인지를 다 구분하면서 선수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름도 못 들어본 선수들을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게임을 하는 걸 보면서 저희 아내가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녀석이 저희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 핸드폰 반납할게요. 핸드폰 주지 마세요. 저희 아내가 그걸 보고 괜찮겠어?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너 옛날 핸드폰 사줄 테니까 이 스마트폰 말고 그러니까 전화는 되게 그거 사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친구들하고 있으면 창피해서 못 써요. 그냥 없어도 돼요. 없이 살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하는지 두고 보자. 제가 그랬어요. 한 달 반 됐어요. 아직까지 핸드폰을 안 쓰고 있어요. 기특하죠? 결단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핸드폰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괜찮아, 네가 절제해서 하면 돼, 가져가 핸드폰.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다가 동생 때문에 핸드폰 게임을 몇 번 하더니 또 빠질 것 같으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가 또 핸드폰 게임을 하면 저한테 핸드폰 게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견하던데요. 좋던데요. 아들에게 제 아들이지만 제가 응원한다 그랬어요. 네가 결단한 것을 내가 축복하고 응원한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결단과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술도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공감이 안 되세요? 갑자기 술로 얘기가 바뀌어지니까 좀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멋진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술밖에 없어요. 예전에 주스를 담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래 둬야 되기 때문에 오래 두면 발효가 돼서 술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물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술 말고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은 뭘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왕이면 여러분 더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멋진 선택하는 것이 귀하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 핸드폰 반납했다는 얘기를 듣고 권사님 한 분이 이러셨어요. 멋져서 그러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면서 응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킬 걸 지켜내는 거죠. 이게 멋진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이요 이 주일을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요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약에서 11조가 없어졌어요. 이제 11조 없어요. 11조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11조가 아니라 이제는 10조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드리는데 그냥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더 잘 드려야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주님의 것이라고 드리지만 오늘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사셨으니 오늘 하나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1조가 여러분 부족할 때는요 12조도 드리고 13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11조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멋진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여러분 초대를 받아 가신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믿음과 그 하인들의 믿음이 그 잔치에 포도주를 있게 하는 것이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예수님께 어머니가 이야기하시죠.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기까지 채웁니다. 여러분 이 아기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항아리의 주둥이에요. 이 주둥이를 아기라고 이야기해요. 주둥이까지 채웠어요. 여러분 하인들이요 대충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채운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채운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이지요. 여러분 현대 신앙생활은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오늘 내 상황이 안 되면 예배도 빠져요. 내 상황이 안 되면 11조를 20분의 1로 30분의 1로 그러다가 어떤 딸에는요 11조 안 해도 되지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모습이 되어지더라. 최선과 최고로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더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더라. 여러분 그런 곳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 곳에 무슨 포도주가 변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드릴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물, 받으시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저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로마 시대의 상황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일제강점기처럼 식민지화되었던,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래서 많은 식민지를 그렇게 지금 있었던 큰 나라였었던 것이지요. 로마가 그 식민지에 어떤 정책을 폈는가? 로마는요 일본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본은 한글 못 쓰게 하고 일본어 쓰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로마는요 좀 편하게 정책을 썼어요. 너희들이 믿는 신 다 믿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지만 너희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 다 믿어. 다 믿는데 하지만 너희들이 한 가지만 더 믿어. 로마의 황제는 신이야.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식민지들, 많은 나라들이요 그것을 다 수용했어요. 그런데 한 나라만 수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오늘 황제도 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못합니다 이거였죠.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박해를 받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악의까지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다 하나님께로 믿는 믿음,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희 아내를 두고 90%는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10%는 다른 여인을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로마로부터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박해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박해와 고난을 대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거야. 그 받는 것이 너희에게 근심될 거야.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시험이 있는데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근심되기는 하겠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대하는, 신앙인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이지요. 고난이 없지 않아요. 성도가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안 아픈 거 아니죠. 아픔이 있어요. 목사님도 아파요. 장로님도 아파요. 권사님도 아파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라는 거지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고난을 대하는 때 더 믿음이 값져져서 그 믿음의 확실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 중에 여건과 환경에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멋진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할 때 성도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냈던 이 믿음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2월 14일이지요. 진해 아세요? 진해. 우리 배진희 집사님이 거기 가 계시는데요. 진해에, 이거 영상을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진해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생가가 기념관이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교계 뉴스에 이렇게 떴는데요. 그래서 벚꽃 필 때쯤 진해 내려가서 벚꽃 구경과 주기철 목사님 생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다들 아시지요? 그분의 마지막 설교가 제목이 이랬습니다. 일사각오. 일사각오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번 죽을지언정 이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각오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지켜왔던 신앙이냐 하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지켜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고난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겨냈던 신앙이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앞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이어져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일사각오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이미 시작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었지만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요, 멋지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절 앞부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뭐 하셨다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육신의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요, 같은 마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고난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되고 힘들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켜내겠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기 위하여서 너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오늘 2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또 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했죠.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면 우리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오늘 1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봉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를 따르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로 올 때 코로나 시기였죠. 코로나 시기였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코로나여도 교회 모여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모였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지켜내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고난 중에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오늘 여러분, 고난의 정면 돌파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 뭡니까? 갑옷은요, 오늘 여러분, 군대 용사가 싸움을 위해서 나갈 때 입는 최소한의 자기를 보호하는 장비예요. 그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 오늘 같은 마음으로, 오늘 고난을 대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오늘 그 각오로 나가라 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이 고난이요, 성도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은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아요. 죄를 볼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볼 겨를이 없어서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여러분, 진짜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이 고난을 도저히 이겨낼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 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먹을 것을 굶어가면서도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난에 하나님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지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쳤어요. 아파요. 근데 여러분,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 안 가는 건요 아직 여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다쳤어요. 그런데 병원 안 가는 건요 아직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프면요, 진짜 어려우면은요 병원 가요.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중에 주를 찾는 것, 이게 유익인 일이에요. 고난 중에 주님 앞에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나게 하려 너희가 음란과 적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냥 있을 때는요 이 죄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너무 유혹적이거든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3절이 말씀하죠. 너희가 음란과, 여러분 음란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정욕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술 취함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요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눈을 팔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너희들이 이겨내라. 이 고난은 너에게 유익하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하면 고난 중에 주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면 돌파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오늘 성도는요 어디에서 구분되어지느냐 하면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곳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구별이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경건한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도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평상시에도 어떤 때에도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장 37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 이야기를 하시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는 날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서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는가? 먹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게요. 먹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또 이야기하죠. 마시는 게 잘못인가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잘 드셔야 건강하세요. 장가가는 게 잘못인가요? 저는 이영재 강도사님 장가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죠? 아무도 안 하고 계신가 보네요. 오늘 이강도사님 어머니가 오셨는데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장가가는 게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가야 되는 것이죠. 시집가는 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마음이 팔려서 인자가 오시는 것을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하지만 먹어도 마셔도 장가가고 시집가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냐 하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지요.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 깨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경건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그 밭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어진다. 또 이야기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남아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인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경건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고 집에 있는데 예수님 그때 오시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 없으면 나 안 데려가시지 않을까? 여러분 염려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경건을 놓치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깨어서 오늘 기도하며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경건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요청하세요. 너희도 뜨겁게, 그냥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종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 섬기신 것처럼 9절도 이렇게 요청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위해 주는 것을 서로 원망 없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삶과 그 육신과 그 마음을 다 주셨어요. 오늘 10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10절이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이 믿음을 지켜내는 선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간다는 것은요, 오늘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멋진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성도, 선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난을 대하며 무너져 있던, 주저앉아 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건의 환경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섬기시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도로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성도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